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제 22조입니다. 내가 원고를 드렸으면 더 빨리 할 텐데 내가 다음 주부터 원고를 드릴게. 예.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이제 16조부터 21조까지 쭉 살펴봤는데, 자 먼저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합시다. 시작. 우리는 시작. 네. 자, 우리가 이제 16조부터 21조까지 쭉 봤었죠. 16조에서는 우리 구원의 출발을 뭐로 봤습니까? 우리 구원의 출발이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봤죠. 우리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줌으로써 우리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약속의 말씀을 복음을 들려주셨죠. 자, 이 일방적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을 보낼 거야, 너에게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거야, 널 구원할 거야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17조예요. 이 내용이. 그다음에 18조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네,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18조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19조의 내용은 뭔가? 이 성육신 하신, 이걸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육신 하신 주님에게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속성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말했죠. 그게 19조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1조에 가면은, 자, 21조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해요.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했죠.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이 특별히? 지금 막 그냥 책 펴보느라고 정신 없죠. 속죄 사역. 그럼 목사님 20조 빠졌는데요? 왜 지금 하려고요? 자, 20조에서는 뭘 다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다뤘어요. 자,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게 다 21조도 그리스도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16조에서 21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6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예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다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교리적으로 얘기한 것뿐이지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베이스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다. 이 과정을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은 교회를 헛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그냥 발품 팔고 다니는 것뿐이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22조부터 26조까지는 여기까지는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거고 이제부터는 구원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22조에서 26조까지는 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사역을 성취하셨는데 이 속죄의 사역이 우리의 실생활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적용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의 이제 핵심을 배우게 될 텐데, 자, 종교개혁자들이 구원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한 게 뭘까요? 구원론 중에서 자, 일단은 그냥 제가 할까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에요. 오늘 배우는 내용을 자, 제목은 뭐라 되어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해놨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아는 말로 바꾸면은 칭의라고 해요. 칭의. 칭의가 뭐죠? 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여기에 네 글자로 하면은 앞에 이신칭의가 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어떤 데서는 이신득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불려진다. 여겨진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 이신칭이라 하든 이신득이라 하든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뭐라 불러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얻는다. 이것을 이신칭이라 그랬는데 이 이신칭이라는 말을 종교개혁자들은 구원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로 봤어요. 이 이신칭에서 좀 더 발전해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조건이 뭐냐? 이걸 이제 다음 주 23조에 가면 배웁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을 조건이 뭐냐? 그러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선행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24조예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26조까지 쭉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론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일 긴 부분이 나와요. 27조부터 정리하면은 16조부터 21조까지는 기독론이었고요. 22조에서 26조까지는 구원론이 나오고 이제 27조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제일 마지막 우리가 48조인가요? 제일 마지막이 37조죠. 36조까지 여기가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7조가 종말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교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상당히 길어요. 교회론이.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론과 교회론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거는 내가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복음.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줏대와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제일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구원론하고 교회론에서 나와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구원론과 교회론을 좀 정확하게 배워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벨직 신앙고백서 제22조는 구원론의 본격적인 구원론을 말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칭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문단 우리는 성령님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또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여기서 지금 강조했느냐?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어떻게 막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막 면벽을 하고 뭐 하고 했더니 나에게 믿음이 이만큼 자랐어. 이거는 내 공로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은혜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왜 주시느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왜 선물로 주셨느냐?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도록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큰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안 주면은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깨달아야, 믿어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자연인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런 자연인 그대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요, 우주의 비밀을 풀기는커녕 지금 풀고 있다 하지만 화성에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푸는데 그런데 지구의 비밀도 못 풀었죠. 우리는 사실 지구의 비밀도 못 풀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비밀을 풀겠습니까? 온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훨씬 더 크고 넓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풀겠어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에게 적용되느냐, 나에게 주어지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못 풀어요. 평생 연구해도 몰라요. 아인슈타인 아니라 아인슈타인 하레비가 와도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죠. 이거 한글이에요.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애들도 다 읽어요. 꼬맹이 애들도. 그러나 앞만 읽으면 뭐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스스로가 뭐라 표현했느냐? 이 비밀에 관하여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비밀에 관하여는 너희는 알도록 허락이 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니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비밀을 깨달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 이걸 깨달아 알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고, 이 차이예요.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은 도대체가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왜? 그들에겐 감추어진 비밀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길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이 중요한 거를 못 듣기 때문에 못 깨닫겠죠. 깨닫기가 어렵겠죠. 참 안타까워요. 제가 평신도라면은 저는요,
이런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다. 오늘날 저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거기 앉아 있겠어요. 저 같으면. 예전에 넥타이 주셨던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또 들으실 텐데 내가 들으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데 혹시나 우리 교인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여러분들 제 유튜브 설교 하루에 제가 오늘 한 거 한 주 동안에 들으세요? 반복해서? 안 듣죠? 그분은 4번, 5번 듣는데요. 제 설교를. 주일 낮 설교도 듣고 저녁 설교도 듣고 계속 돌려고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목사님한테 처음에 물어봤대요. 이거 벨직 신앙고백 누군가가 이 책을 갖다 줬대요. 그래서 이거 배워도 되는 거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고 야 이거 누가 가르쳐 주면서는 가서 배우러 좋은 거라고 이랬대요. 그래서 듣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난 우리 교인들이 그런 열심히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꾀 부리려고 그럴 때마다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 어떤 때인데 그렇게 꾀를 부리면 어떡하냐고. 좀 똑바로 좀 하시라고. 뭐 이러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복음의 비밀을 계시라고 불렀어요. 계시. 그리고 이 비밀의 계시가 우리를 견고케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6절. 찾았으면 읽으세요. 이제는 나타낸 수가 되었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불로 말미암아 모든 인들이 신성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말씀대의 계시를 따라하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고. 네, 이 비밀의 계시가 우리를 견고케 한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을 이 안에 덮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유는 모두 풍성한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조화가 감춰져 있는. 네, 여기도 그리스도도 비밀, 복음도 비밀, 천국도 비밀, 다 비밀이에요. 다 비밀. 이 비밀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질 못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와서 야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해줄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죠. 비밀을. 안 말해주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오셔서 우리에게 이거 비밀인데 이러면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르쳐 주실 때 수단으로 삼는 거, 도구로 삼는 게 있어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안 들리잖아요. 하시는 말씀 영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분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도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구가 뭘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때로는 읽게 하심으로써, 말씀을 쓰게 하심으로써,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안에서 강하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9문은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을 일으키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켜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설교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목사를 도구로 쓰셔서 설교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싹트고 자라나도록 성령이 역사해 가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참된 믿음은 그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말하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아는 것이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불경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나의 구조로 삼아야지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단, 자 여기서 하나 둘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기 그분을 소유한다. 그분을 소유한다. 그분의 모든 공로, 그 앞에 모든 공로가 나오죠. 그 모든 공로와 함께 주님 자체를 받아들일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알았으면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주님의 모든 공로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수납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 것으로 삼고 주님의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믿음을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벨직 신앙서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돼요. 어떤 거에 동의해야 되느냐?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으로. 시작.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에이 그렇지는 않겠지.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엄청난 신성모독을 행하는 자라는 거, 이걸 우리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지만 내 안에 의가 없어요. 잘 이해하시네. 의도 없는 게 무슨 목사 짓을 한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의가 없어요. 의는 누구한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죠. 그리스도께만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가 내게 성령이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실 때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효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내 안에는 의가 없는데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더 정확하게 표현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의로워요. 실제로는 계속 죄를 져요. 실제로는 계속 더러워요. 취해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 김수무를 보고 일식을 보고 김경애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야, 너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없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와 같으냐? 그리스도를 여기 보니까 불완전한 구주로 만드는 거예요. 반쪽짜리 구주로 만드는 거예요. 반쪽짜리 구주로 만들었다는 거, 이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구주, 절반의 구주는 참된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참은 온전한 것이지 반이 아니에요. 따라서 절반의 구주를 믿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부정하는 사람일까요?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로는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부정한다면, 이신칭의를 부정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쪽의 구주를 믿는 사람이고, 반쪽의 구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완전하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내 마음대로 그것을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나를 구원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행위가 우리에게서 온전한 의를, 완전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텐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만족을 시켜줘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켜줄 만한 의가 우리 안에는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자,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자, 그냥 찾은 사람 다 읽으세요. 오늘은 시작. 자,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 구원함을 받았다면은요, 그에게 자랑할 것이 많았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행위로 구원받았다면은.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잖아요. 그가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따지면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따지면은 저도 부족하지만 자랑할 게 좀 있어요.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쥐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 내가 뭘 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 불러 일으켜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도 하나님 주시고 믿도록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누구 공로예요? 하나님 공로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선언하고 끝냅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죠.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세요. 두 번째 문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오직 그리스도만이. 시작.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는 누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어요. 맛집이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겠지만 믿음의 맛집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믿음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우리가 옷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네. 그 다음에 이사야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 인간의 의는 의가 아니에요. 그냥 누더기지, 누더기.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8절. 시작. 예, 인간의 의는 좀먹는 의예요. 상대적인 의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의롭다. 형편없는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이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난리부르스를 쳐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힘으로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고 말이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한들 100%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노아도 못 지켰고 아브라함도 못 지켰고 다윗도 못 지켰고 100%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자, 가보세요.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쳐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우리 성경에 그냥 이제는 그려놨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제는. 자,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태로 살다 지옥 가야 되는 건가요? 율법으로 만족시켜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의도 없잖아요. 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도 없고 그럼 그냥 이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있다 지옥 가야 되느냐? 그런데 여기서 뭐라느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것 외에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되어 왔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여기도 보면은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진짜 참된 믿음은요, 그리스도만 찾아가게 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만 찾아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나오고 있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고도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시작. 8장 33절입니다. 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의롭다고 선언하세요. 왜? 우리에게 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의는 누구한테만 있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한테만 있다 그랬죠. 그럼 아까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만 보신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쇳덩어리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의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원래 의리는 안 의로운데 더러운데 추한데 역겨운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까? 정말로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그냥 무릎을 저절로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예배가 그래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고 온 마음을 여기다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제 친구 목사가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주일날 저녁에 만나자 그러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다니까요. 뭐라냐면 자기는 주일날 다 쏟아붓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가 되면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된대요. 다음 날 될 때까지 자기는 잔대요. 주일날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러면서 나더러 그러는 거예요. 너는 힘이 남아도나 보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다니까요. 이게 한 방 매기네. 참 그 친구도 제 설교를 들어요. 우리 모님. 아유. 그래서 내가 오늘 더욱 지금 막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하다 말았는데 나중에 한다 그랬었죠. 우리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건 아니고 진짜 정확히 말하면 뭐냐?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으니까. 의가 없으니까 우리를 보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있는 의, 그걸 보시고 우리가 아는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뿐이지 진짜는 우리를 보신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정확히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계속 읽으세요. 네, 아시겠죠 이제? 네. 아까 맨 처음에 읽을 때는 몰랐어도 이제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의를 마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공로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선물을 값없이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러면은 그 선물의 소유는 내가 될지 몰라도 선물의 공로는 여러분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이쁘게 봐서 선물을 주신 것이지, 제가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왜 안 주냐고, 내가 못한 게 어디 있다고 왜 나는 안 주냐고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게 그러지 않겠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얘기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다, 이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니죠. 착각이죠.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믿음을 썼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혜택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혜택, 은택이라 그러죠. 그 복락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도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별거 아닌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 정말 귀하죠. 고귀하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음보다 고귀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주는 거다. 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굳이 왜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해되시겠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준 거 아닙니까? 이딴 소리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서 뭘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셔서 다 이루어 주신 거니까 내가 걷다 대고서는 내가 그래도 한 거 조금 있지 않나요?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공로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복음도 주님이 알려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스도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고,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몽땅 총동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꾸 믿음을 불어넣어가지고 믿음으로 믿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한 게 하나라도 있냐고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믿음 주신 것도 감사. 나에게 은혜 주신 것도 감사. 정신교회 나오시게 한 것도 감사. 황 목사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 여기서 좀 더 커지니까 더 좋네. 그러니까 우리 그 잘하는 가스펠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감사라는 찬송 아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는 못 주신 감사, 지난 세월 인해 감사. 참 이렇게 탁 나오면 좋은데 가사가. 어쨌든 거기도 2절에 보면 들에 핀 길가에 핀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게 감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모든 게 감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화목이 원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려고 주님이 제물 되어 죽으신 거잖아요. 드디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만들어요. 언제?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믿음을 통해서 참 믿음이 있을 때 나오고. 그러므로 감사하게 되면 이렇게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요. 뭔 변화가 나오느냐? 삶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리고 방식이 바뀌어요. 살아가는 방법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오늘 공교롭게 오전과 오후가 다 성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성화. 그래서 칭의는 칭의만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반드시 신자의 성화와 선행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칭의는.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면은 자연히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을 바꿔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네? 끊어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잘라내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자기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도전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판별해 보세요. 날마다 성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얼음물에 커피 원액이 들어가면은 아이스 커피가 돼요. 금세 변하잖아요. 물 색깔이. 물에다가 커피 타보세요. 금세 확 까맣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순식간에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요. 커피가 물을 새까맣게 만들듯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들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야, 나 구원받았구나, 좋다, 야, 신난다,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할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밥을 먹어야 되고, 왜 잠을 자야 되고, 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이 모든 걸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소망이 바뀌게 돼요.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던 그 모든 것들, 재밌어하던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배설물과 같이 돼버리는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전 것을 따라가려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받았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안 바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지를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 누렸던 그 수많은 즐거움들, 세상의 재미들, 이 모든 배설물들을 지금도 여전히 나는 좋아하고 즐기기를 원한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보람과 유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의로운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화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그전에 누렸던 즐거웠던 거, 재밌었던 거, 이것 보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화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삶에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눈물 날라 그러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작지만 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제 설교를 모니터링하면서 듣고 설교에 저기 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저한테 말 한 번만 5분이 나왔어요. 연락 와가지고 설교문도 보내달라는 내가 설교문은 못 보내주고 그 설교 한 번씩 들어보면서 거기서 찾아가라고. 이 주변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로 소문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바로 서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